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 새벽과 좀 동일한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가 말씀을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대표성의 원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제 기도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백데나리온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 기억하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23절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완전한 연합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예수님의 표현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계속 우리들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맞아요. 나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필요해요. 맞아,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면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1000만원의 사랑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기억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1만 달란트 사랑받고 용서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100데나리온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용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이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사역을 하니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후배되는 목사님 한 분이 참 제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정말 무리하기도 무리하지만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지금도 그 일이 기억나는 걸 보면 그때 제 마음이 엄청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오늘 한번 불러다가 정말 호되게 야단을 치든지 한번 내가 말로 혼을 좀 내야겠다, 그러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사무실로 가서 너 좀 나와, 이렇게 좀 할 판인데, 근데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물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늘 그냥 2판 4판 합의 6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말하지 마, 너 가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잘못한 것을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기다려 주는데 너는 어찌 그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꼭 물어보면 제 편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네가 참아야 되고 네가 용납해야 되고, 알죠? 그런데도 제가 그런 상황만 만들어지면 계속 주님께 그렇게 묻는 걸 보면 제가 건망증이 되게 심한 거죠. 차라리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말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한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를 깜빡했네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진짜 건망증이 많은 거예요. 어떤 건망증이 많은 거죠? 제가 예수님이 어떤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제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들면 욱하고 막 말로 행동으로 정죄하고,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지요. 그리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을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딱 한 경우,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 사람은 내가 용납을 못하겠어, 저 사람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용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는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요, 이 말은 나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맞아, 내가 6조 원의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1,000만 원의 용서는요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때 그랬어요. 내가 진짜 오늘은 한마디 꼭 한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너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야.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순간, 또 기억이 나는 순간, 맞습니다, 주님. 제가 또 잊었네요. 그것이 기억되는 순간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에 정말 뭔가 해대고 싶은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내가 그 1만 달란트 용서를 기억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기억되면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에 식어주는 것도, 감사가 사라지는 것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도,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얽매이는 짐 같은 것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은혜는, 하나님, 제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들이 이것을 꼭 해야 돼,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면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말씀, 이 문맥 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신 거는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시는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영광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만 보면 굉장히 우리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과 똑같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죽을 고생할 것 같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나만 참아야 되는 것 같고, 십자가 지라 그러면 맨 억울한 일만 당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거는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인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십자가는 지는 일, 다시 말하면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신 거죠? 생명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희생할 때 그 십자가 지는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분들을 종종 봐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속회원들이 이제 그 속회의 리더가 되시는 속장님을 막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속장님께 지금 속회원들이 속장님이 이러이러하다고 비난하시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속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결단코 그런 말을 한 적도,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나요? 근데 제가 그 속회원들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속장님이, 목사님, 누가 그런 말을 저에게 하고 다니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대략 짐작은 되잖아요. 그 속회원들 중에 누가 이런 불평을 했는지를 그분도 대략 짐작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하신 말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속장님,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이 일을 진위 여부를 따지고 누가 했네, 누가 그렇게 말했네, 끝까지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면 저는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침묵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막 잡음이 일어나려고 했던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실은 마귀가 없는 이야기들을 꺼내게 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침묵함으로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시는 것을 봤어요. 와, 그 한 분의 순종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있는 순종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희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수고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내가 한 주라도 누군가보다 먼저 왔다면 우리는 새신자의 이름을 여러분 벗게 되잖아요. 여러분, 새신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헌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보다 한 주, 한 달 먼저 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제는 형과 누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목회자들은 관심이 새가족들이 오면은 새가족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늦둥이 태어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한 주라도 먼저 온 사람은 그 새가족에 비해서는 언니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막 새로운 분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때 저는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냐면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누구를 보고 새가족은 믿음이 자랄까요? 목사님 보고 자라지 않아요. 새가족은 언제 믿음이 자라냐면 나보다 먼저 온 성도들이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그것을 보고 새가족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우리 언니 오빠가 하는 걸 보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한 주라도 먼저 왔으면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드릴 줄 아는 모습을 보고 새가족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요, 궁극적으로 이 모습 때문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더 빠른 지름길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그런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하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죽음으로 오늘도 맺어지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그 영광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와, 너무너무 놀랍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비밀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익산 땅에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세상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가서 예수 사랑 가지고 전하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같이 작은 우리 베델교회를 이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할까? 본다니까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때는 부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순종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그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주셨는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늘 기억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게 주신 십자가의 영광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